지난 주일이었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계단에 세워져 있는 이제 배너를 옮기는데 갑자기 그 배너에 딱 적혀 있는 그 문구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주님 안에 딱 쉼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문구가 들어오면서요. 이 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쉼을 얻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대체 이 쉼이 무엇일까? 쉼을 얻는 교회인데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또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쉼을 얻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쉼이 무엇이다라고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쉼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요, 영어 사전도 찾아보고.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참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전을 보게 되면은 쉼이 뭐냐? 그냥 데이 오프예요. 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방학을 하는데 그 베이케이션 방학. 그 다음에 바캉스라는 말도 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렇게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 내 삶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자기만의 대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나를 위한 시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어 샤베트에서 나온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멈추다. 멈추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돼요. 여러 가지 쉼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쉼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쉼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게 쉼일까? 그러면 회사나 학교를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쉼을 얻고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경을 보면서 묵상도 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쉼이라고 하는 거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는 쉼을 얻는다라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초점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의 복잡하고 불편하고 그런 좀 어그러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쉼에 대해서 정말로 몇 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결론이 뭐였냐면 저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2002년인가 그 카드 광고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그 카드 광고가 정말로 엄청난 유행을 이제 이끕니다. 그게 뭐였냐면 현대카드인가 현대카드인가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이요 떠나라 라고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카드를 보여줘요.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쉴까? 우리 가족하고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수고들을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막 찾아보고요. 날짜는 또 어떻게 하며 그 차편이라든가 숙소라든가 막 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봐요. 그래서 이 돈이면 해외가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항공권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요. 내가 쉬고자 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시간을 들여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죠. 방학, 휴가,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돌면요, 퍼집니다.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삶 속에 쉼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의 에너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공동 저자였던 행동 심리학자 이 짐 로호 박사가요, 재미난 실험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테니스를 좋아했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탑 랭킹의 테니스 선수들하고 하위 랭킹의 선수들을 비교를 합니다. 이 선수들을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 사람들을 경기 장면을 자세히 봐도 특별히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경기 중에는 그냥 선수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그 게임과 한 파트 한 파트 그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포인트와 포인트 약 16초에서 20초 사이 그 사이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탑 랭커들은 혼자 중얼거리거나 딴 곳을 보거나 막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이 랭커의 선수들은 그런 증상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해서 탑 랭커들에게 심전도 측정 장치를 댔대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16초, 20초 그 짧은 순간에 심박수가 분당 20배 정도로 급속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탑 랭커의 선수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탁월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몸에게 그 짧은 순간에 쉼을 허락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완주할 수가 있어요. 잘 쉬지 못하면요, 피로가 쌓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심박수가 늘어나요. 근육의 긴장이 더해집니다. 경직돼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삶의 비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의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기회가 돼요. 현재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계획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바쁜 요즘 가운데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쉼이 필요해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잘 쉬냐라는 거예요. 사전들이 정의하는 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누워서 핸드폰만 하든가 TV만 보든가 게임만 하든가 그러면 내가 쉼을 얻는 것이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휴식이에요. 휴식의 차원이에요.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보는 것도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짧은 순간에 선수들은 쉽니다. 휴식을 갖춰요. 자신의 몸의 긴장도 푸는 거고 근육도 풉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을 준비를 해요. 내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 이 휴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이요, 떠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좀 쉬어줘야 돼요. 잠깐 내 일을 멈추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잠깐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와, 좋다. 다음에 또 와야지. 재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식의 차원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반드시 이 휴식의 차원의 쉼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가입니다. 여가. 휴식으로만 채울 수 없는 쉼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 이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나에게 활력을 주고 보람을 주고
가치를 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레저, 우리말로는 그냥 요가라고 합니다. 삶의 질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에 몰두를 해요. 뭐 스포츠라든가 오락이라든가. 그 안에서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프레시를 주는 겁니다. 신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일에서 해방돼서 그 안에서 내 삶의 활력을 높여가며 삶의 가치를, 삶의 질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여가 생활, 이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의 차원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식과 여가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또 다른 쉼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안식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해요. 쉼과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잘 쉬는 것이 신앙적인 습관이고 경건의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7일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냐면 전도여행을 다녀요. 제자들끼리 묶어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야 선생님 랍비여, 우리가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엄청난 능력을 했거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능력들을 다 행사했어요.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몸은 엄청나게 피곤한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막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제자들과 한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너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일했으면, 갔다 왔으면 야 좀 가서 좀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을, 이 휴식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일일 뿐, 먹고 살기 바쁜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꼭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안식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 또한 이 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당신께 나와서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정한 쉼이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일에 관한 것, 세상 걱정에 관한 것, 세상의 그 욕심에 대한 것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춤이 뭐냐면 나에게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침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얻는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쉼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하는 짐이 있어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이게 무슨 짐입니까? 앞에 본문을 쭉 보게 되면요, 이게
가리키는 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결과냐? 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는 날까지 무엇을 하냐면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을 수 있다라고요. 하와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 수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인간 스스로가 이 수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700년 전의 말을 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바로 그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 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은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긋남이 아마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예요. 기독교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또 다른 짐이 생겨요. 또 다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생겨요. 종교를 갖는 순간 나는 종교를 따라야 돼요. 주일날 되면 눈 뜨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를 가야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기쁜 마음 없어요. 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나는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면서 궁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정말로 특징이 뭐였냐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신봉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율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태도를 지적을 하세요. 그들의 잘못된 종교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뭐냐면 종교가 아니라는, 종교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이 종교에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쉼을 허락하시는, 그걸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가요, 젊은 시절에 이 기독교를 오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만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규율로 또 사람들을 억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참 오랜 시간이 거쳐요. 그러다가 55세에 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톨스토이가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저서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55년 동안 살아온 나의 인생에서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일 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쉼,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쉼이 되세요. 그렇게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억압이 되면요, 절대로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내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 없어요. 삶의 억압되면. 왜요? 세상의 경쟁체제에서는요, 멈추는 것은요, 뒤처지는 겁니다. 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쉬면 얼마를 손해보는데, 바로 이게 논리입니다. 남에게 뒤처져요. 내가 오늘 하루 공부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뒤처지는데. 근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가르쳐요.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로 오는 시간을 포기를 합니다. 세상의 쳇바퀴에 다시 뛰어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죠.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목표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내 의미가 살아나요.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그 예수 앞에 또렷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이거는 정말로 옛날 일이에요, 중요한 실험을 하나 해요. 무슨 실험이냐면 갓난아이들의 웃음 횟수를 측정을 합니다. 갓난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웃지? 한 400~500번을 웃는데요, 갓난아이들은. 태어난 아이들이 눈을 떠서 사람을 인식하는 순간 얘네들이 하루에 얼마나 웃지 봤더니 한 400~5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아이가 자라요. 어른이 됩니다.
어른은 하루에 몇 번을 웃지? 15번에서 20번을 웃어요. 이게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경제생활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인간은 정말로 자기에게 축복되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인간이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질 않을 그 일에 대한 걱정이 40%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입니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게 22%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걱정을 해요. 그게 4%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4%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려요. 웃음도 잃어버려요.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의 그 분주한 발걸음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럼 내 어깨에 정말로 놓여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나와서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이라면 지워버려야 돼요. 걱정의 구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짐이라면 던져버려야 돼요. 감당해야 될 짐이라면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서 영육간의 힘을 얻고 다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요. 여행도 가고요. 음악도 듣고요. 영화도 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다고 진정한 쉼이 얻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집으로 달려가듯이 모든 물들이 아래로 흘러 바다에 마침내 이르듯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순간이고 참 쉼을 얻는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쉼을 얻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 앞에도 왔어. 예수님 앞에도 왔어요. 왔는데 뭐 하라 그래요? 또 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배워야 한다니까는 또 사람들이 또 괜히 왔나? 또 이런 생각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건 명확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얻어서 영혼의 안식까지 얻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식을 내 안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후에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고도 약속된 그 영원한 안식을 얻고도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해요. 날 믿었잖아. 나에게 왔잖아. 너에게 구원을 줄게. 안식을 줄게. 근데 그걸 네가 가져야 돼. 가지면서 오늘 또 살아가야 되고 내일 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게 배움이야. 훈련이야. 그래서 배움을 노동과 혼동하면 안 돼요. 정말로 즐거운 여가 소년 같은 거예요. 이게 레저, 여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스쿨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또한 이 스쿨 내에서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쉰다고 하는 거, 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뭐냐면 놀이처럼 쉼과 평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몸은 피곤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해요. 둘만 있으면 정말로 확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내가 싫어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싶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신앙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나아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할 겁니다. 주일이 날마다 기다려줄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을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주일날 나오는 이 시간이 나에게 부담감이 아니에요. 나에게 기대감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나의 기쁨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가 배워야 된다라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배우래요. 그게 뭐냐고.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네가 배워야 돼. 무엇을 배워야 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씩 채워져 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벗겨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쉼을 줄게라고 말을 하자. 단언컨대 그런 쉼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쉼. 그냥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멍에도 없는 그런 평안함을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쉼은 없습니다. 그런 쉼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에 가면 그런 쉼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런 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어떤 쉼만이 있냐? 가벼운 짐만이 우리를 쉬게 해요. 10km 멍에를 지다가 5km 지면 어때요? 가벼워요. 할만해요. 5km 지다가요 1km 지면 어때요? 할만합니다. 지금 무더위잖아요. 밖에 나가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좀만 걸어나가고 나도 온몸이 막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근데 온도 서늘한 곳, 에어컨 틀어진 곳, 그곳만 가도 어떻게 돼요? 숨통이 트여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는 절대로 자기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훈련을 절대로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 아니다. 내가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을 잘하는 소에게요, 다른 한 마리 소가 의지하고 복종하게 따라가면요, 야, 너 얘만 따라가, 멍에를 이쪽에다 지고 같이 매게 하면요, 일이 편해요. 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마라소예요. 이 잘한 일이 다 해요, 소가. 얘는 뭐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서 배우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얘가 잘해져요. 그럼 얘 똑같은 멍에를 메고요, 또 소를 하나 맵니다. 그럼 얘가 가요. 그럼 얘는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를 나에게 배우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네 멍에 같이 줘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옆에서 발 맞춰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최소한의 그것조차도 거부한 사람은 어때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쉼을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인가? 누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안식을 누리고 누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주일만 땡 하고 왔다가 끝나기도 무섭게 사라지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됐으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가장 무서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차가 사고가 납니다. 크게 나요. 그러므로 인생의 쉼표는요, 인생의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는 쉼은 단순한 활동의 그 멈춤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쉼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나파우신이에요. 아나는 뭐냐면 다시예요. 파우신은 뭐냐면 멈추는 겁니다. 다음 단계 활동을 위한 멈춤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쉬고 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안식은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음으로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로 평안한 쉼을 얻으시고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모든 피로를 주님 씻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다시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잊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